네,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 네, 고린도전서 맨 마지막 장이죠. 16장 13절 찾으셨으면 제가 받아 읽겠습니다. 깨어있으라, 믿음 안에 굳게 서라, 남자답게 처신하라, 강건하라, 너희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네, 오늘 저는 그리스도인이 무엇으로 강건해질 것인가 라는 주제로 여기 모신 형제 자매님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강건하라 라고 되어 있죠. Be strong입니다. 스트롱은 힘이 세다는 의미 외에도 의지가 강하다든가 힘있게 해주다, 든든하다, 견고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말씀에 깨어있고 믿음 안에 굳게 서며 남자답게 처신하고 강건해야 됩니다. 자, 남자답게 처신하고 라는 구절로 인해서 자매님들은 아무 상관도 없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근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을 수행함에 있어서 남녀 구별 없이 남자답게 용감히 싸워야 하기 때문에 남자답게 처신하고 라고 하는 처신하라는 그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강건하라는 것은 건강하고 힘이 세지라는 의미로만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강건함은 타인에게 무례하거나 불친절해서도 안 되고 감사할 줄 아는 상냥함과 온유함을 겸비한 강건함이어야 합니다.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강건한 삶을 살 때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거나 다른 사람을 증오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14절에서 너희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강건해져야 하고 사랑으로 행하는 조화로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그리스도인이 사랑으로 행하기 전에 앞서서 그리스도인이 무엇으로 어떻게 강건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자, 무엇으로 강건해질 것인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믿음으로 강건해지라.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믿음으로 강건해지라. 여러분들 로마서 4장 20절에서 22절 말씀 보십시오. 로마서 4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에게는 믿음이 의로 여겨졌느니라. 자, 본문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지난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아브라함은 자신의 후사가 없음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세월을 인내하고 견디었으며 마침내 아들 이삭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삭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였고 아내 사라의 나이가 90세였습니다. 그때 당시 살았던 사람들이 지금의 사람들보다 수명이 좀 더 길었다고 보더라도 생리학적으로 볼 때 사라가 임신하기는 불가능한 나이였습니다. 창세기 17장 17절에서 19절 말씀에요. 그 얘기가 나와 있죠. 그때 아브라함이 주의 면전에 엎드린 채 웃으며 그의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100세가 된 사람에게 아들이 태어날 수 있으리요 90세가 된 사라가 애를 낳을 수 있으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를
이스마엘이나 주 앞에서 살게 해주소서 하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 사라가 참으로 내게 한 아들을 낳을 것이라. 너는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그의 뒤에 올 그의 씨에게 내 언약을 세우리니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네, 본문은 아브라함이 웃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웃음으로 판단해 보면 아브라함은 아직도 하나님을 확고하게 믿고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창세기 15장에서 아들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믿음이 약해지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확고한 믿음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믿지 않은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0절을 다시 보십시오. 거기 unbelief는 믿음이 아예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믿음이 아예 없다는 뜻이 아니라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런 뜻입니다.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였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확고한 믿음이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믿음은 약한 믿음의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믿어야 하는 것은 실체가 없는 것을 믿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약한 믿음이 하나님을 의심하는 쪽으로 기울지 않고 오히려 의심하지 않는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연약한 그의 믿음은 그 연약한 그의 믿음의 무게 중심이 의심하지 않는 쪽에 쏠려 있었던 것입니다. 자, 어떤 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완전한 믿음을 가지려면 그것에 대해서 완전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완전한 이해에 바탕해서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보십시오. 우리가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예를 들어서 역사를 한번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역사든 세계 역사든 역사학자들의 관점에 따라 그 내용이 아주 다릅니다. 우리나라 역사만 보더라도 민족사관이 있고 또 식민사관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까? 역사학자의 그 사관이라고 하죠. 사관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그 역사서의 기술 내용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가서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면밀히 뜯어보기 전까지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과는 다르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히브리서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말씀.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니 원로들이 그것으로서 좋은 평판을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깨닫나니 보이는 것들은 나타나는 것들로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의 실체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적인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주시는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불확실한 것들에 대한 실체를 증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은 비록 보이지는 않지만 어느 순간 그 실체를 만진 것처럼 확실해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 성경에 삼위일체 교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일치하시죠? 그것이 바로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분명히 보이지 않는 교리입니다. 그렇죠? 분명히 삼위일체라고 하는 교리는 분명히 보이지 않습니다. 그 세 분이 어떻게 해서 하나가 되는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의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이 교리가 믿어진 것입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신 사실이 어느 순간 믿어진 것입니다. 어떻게 믿어졌습니까? 복음을 듣고 믿어진 것입니다. 또한 구원에 관계된 여러 말씀을 접하다 보니 믿음이 확실해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들로 인해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으로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신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구원이 계속 의심스럽다면 어떻겠습니까? 불안해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야 되는 이유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구원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미래는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확실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평안 가운데 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믿음의 확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접하다 보면 생기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니라.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니라. 자, 여러분들 히브리서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12장 2절도 보십시오. 히브리서 12장 2절. 자, 히브리서 12장 2절. 그리고 우리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자기 앞에 놓인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시고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주님은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창시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주님에게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믿음의 완성자이십니다. 보통 신앙생활을 무엇에 비유합니까? 믿음의 경주에 비유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경주가 주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주님은 인내로 승리하셨기에 믿음의 완성되신 것입니다. 자, 어떻게 주님은 인내로 승리하셨습니까? 십자가의 수치를 견디시고 우리를 위해서 수치와 모멸과 멸시를 견디시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지만 않는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퇴보하지 않고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성장된 믿음은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상태까지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기 전에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믿음도 물론 없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듣고서 확실하지 않으면서도 믿고자 했던 것입니다. 불완전한 이해 가운데서 믿는 믿음이었으므로 아브라함처럼 그 믿음은 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힘을 내서 말씀을 계속 믿고 공부하다 보니 말씀을 기대게 되고 말씀을 의지하다 보니 결국 믿음이 견고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소망한 바가 이루어졌고 기도와 간구가 응답을 받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여전히 약한 믿음의 상태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믿는 쪽에 자신의 마음을 두었기 때문에 결국 그는 믿음에 견고해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만큼 믿음이 성장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라난 믿음은 결국 확신으로 자리 잡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로마서 4장 21절 말씀입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였느니라.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였느니라. 믿음이 처음부터 완전한 확신 가운데서 자리 잡게 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나무가 자랐듯이 말씀의 자양분을 받아먹고 자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소망을 가질 수도 없고 믿음을 가질 수도 없고 또 확신할 수도 없었지만 말씀을 듣고 소망 가운데서 믿음을 가졌고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더니 그 믿음이 털을 잡고 점점 견고하게 성장해서 마침내 흔들리지 않는 확신으로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떤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와 간구도 그 약속에 근거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기대어서 믿음으로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으면 그 약속은 이루어질 가능성이 점점 커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면 그 가능성은 점점 희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그 약속이 이행되리라는 기대를 버리지 않으면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은 점점 더 견고하게 되어서 또 성장하게 되어서 마침내 그 믿음은 결코 흔들지 않는 확신으로 자리를 잡고 뿌리를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여러분은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무엇으로 강건해질 것인가? 두 번째는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라.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라. 여러분들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 보십시오.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자, 제가 받들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의 풍요함을 따라 그의 성령을 통하여 너희 속사람 안에서 능력으로 너희를 강건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며 너희가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고 털을 닦아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얼마인가를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며 또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가득 차기를 구하노라. 자, 본문은 에베소 성도를 위한 바울의 두 번째 기도입니다. 첫 번째 기도는 에베소서 1장에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은 본문에 나타나 있는 대로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16절에 나와 있죠. 성령을 통하여 너희 속사람 안에서 능력으로 너희를 강건하게 하시도록.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믿음을 통하여 성도들의 마음속에 편안히 거하시도록. 세 번째는 성도들이 교리뿐만 아니라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고 털을 닦도록. 네 번째는 성도들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와 높이가 얼마인가를 잘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도록. 자, 그 네 가지죠. 자, 오늘의 주제가 무엇으로 강건하게 될 것인가 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16절을 주목해서 보십시오. 성령을 통하여 너희 속사람 안에서 능력으로 너희를 강건하게 하시도록. 자, 속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속사람은 새롭게 거듭난 사람을 속사람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아담의 품성을 가진 옛사람이 뭐죠? 옛사람을 성경에서는 겉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겉사람. 그래서 속사람은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 겉사람은 자연적으로 태어난 사람, 자연인입니다.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속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영적인 사람이겠죠?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이런 까닭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라. 오히려 우리의 겉사람이 썩어질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나니. 겉사람과 속사람을 대비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자, 언젠가 우리는 누군가 전해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 구주로 영접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듯이 그리스도인들은 각기 영적 산도를 통해서 태어난 것입니다.
자, 영적 상고. 이 영적 상고는 누가 치르신 것입니까? 그렇죠. 주님께서 치르신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치르신 고난이 바로 영적 상고인 것입니다. 이렇게 새롭게 태어난 속사람은 영적인 사람인데 육신적인 생명이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자라듯이 영적인 생명도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한 생명이 성장하는 데는 수많은 방해 요인들이 있습니다. 영적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화단에 한 그루 나무를 심었다라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 나무가 자라기 위해서 많은 손길이 필요하겠죠? 물을 주고, 물만 줘서는 안 됩니다. 아주 영양가 있는 그런 옥토에 심겨졌다면 물만 주어도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곳에 심어졌다고 한다면 물뿐만 아니라 많은 자연도 공급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자, 물만 주어서도 안 되죠. 또 비료만 주어서도 안 되죠. 나쁜 벌레들이 꼬이지 않도록 방제도 해줘야 됩니다. 가지치기도 해줘야 됩니다. 많은 손길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영적인 이 생명이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는 누구의 손길이 필요한 것입니까? 성령님의 손길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무엇보다도 영적인 생명에는 바른 말씀에 의한 바른 양육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른 성경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병제되지 않는 성경에서 바른 교리가 정립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바른 성경으로 양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바른 성경으로 양육을 받더라도 마귀는 후시탐탐 그 그리스도인의 말씀을 빼앗으려고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주저앉히려고 노려보고 있는 것입니다. 울부짖는 사자와 같다고 얘기하죠. 사탄은 울부짖는 사자입니다. 항상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육신에 져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한 사람이 거듭나서 정상적인 하나님의 군사로 성장하기까지는 많은 난관이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 나의 어린 자녀들아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형성될 때까지 내가 다시 산물을 치노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상고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이 첫 번째 상고라면 바울 사도는 두 번째 상고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상고는 바로 그리스도인의 성장을 위한 상고인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귀가 쳐놓은 갖가지 올무와 함정, 장애물에 걸려 영적 성장이 멈춰버렸는지 모릅니다. 바른 성경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고 바른 말씀으로 양육받지 못했기 때문이며 거듭나지 않은 목사와 싹군 목사 등에 의해 속았고 교단 교리의 안막에 가려져 빛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바르게 성장하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군사로 성장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없으며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귀의 올무들을 제거해서 정상적인 성장을 하도록 돕는 것이 바로 산고를 치르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역과 선교, 양육은 거듭난 그리스도인 안에 속사람이 제대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역자만,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만 산고를 치르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성장한다는 것은 속사람에게 그리스도가 형성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잘 들어보십시오. 속사람이 성장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 안에 그리스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리스도가 형성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의 인격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그리스도의 인격이 자신에게 자리 잡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인격을 드러내 보이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온전히 형성되지 않았다면 형성되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산고는 사역자들만 치르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 개개인이 같이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것을 자랑만 하다가 사라져버렸습니까? 또 주저앉아버렸습니까? 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자라야 할 사람이, 성장해야 될 사람이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나의 어린 자녀들아,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형성될 때까지 내가 다시 상고를 치르노라. 성장통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속사람의 성장, 곧 영적 성장은 육신적인 성장 못지않게 많은 수고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영적 성장을 위한 고생을 두 번째 산고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영적 생명도 자라야만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연인인 겉사람에게 성령으로 거듭난 속사람이 태어났기 때문에 겉사람이 양육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속사람도 잘 자라도록 보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받고서도 자기 안에 그리스도를 형성시키지 못한 채 정상적인 믿음 생활을 못하고 답보 상태에 있거나 곁길로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 안에 그리스도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 사람은 무엇보다도 먼저 성령의 인도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로마서 8장 1절 보십시오.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느니라. 자, 우리 육신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매우 싫어합니다. 반대로 성령께서도 육신의 일들을 끔찍히 싫어하십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육신의 정욕과 성령님의 뜻과의 부단한 싸움입니다. 누가 져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육신이 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육신의 의지를 성령님께 계속 넘겨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인도되는 삶이 육신의 삶보다 우세하지 못하게 되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 안에 그리스도가 제대로 형성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지를 계속해서 성령님의 소리가 되도록 넘겨드리는 삶을 살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인생 모두를 그대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대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하고 또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세상과 마귀는 돈과 명예와 권력과 음행 등 육신의 욕망을 계속해서 제공하겠다고 유혹합니다. 그런 공격을 받을 때마다 그리스도인은 구원의 틀을 쓰고 믿음의 방패로 막고 또 성령의 칼, 말씀으로 계속 반격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은 군사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속사람이 성장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육신을 의지해서 살던 겉사람은 죽어가고 속사람이 성장해야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못하게 되면 성장하지 못한 채 어린아이로 남게 됩니다. 어린아이로 남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룰 수 없습니다.
성장하지 못한 사람, 즉 그리스도가 그 사람 안에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자신의 육신의 욕망만을 드러내기 좋아합니다. 그래서 육신만을 앞세우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서로 자신의 욕심으로 달려들더라도 너무 힘이 들어서 중도에 포기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그 사람에게 역사하지 않으시면, 즉 성령 충만을 유지하지 않으면 성경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의 일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거의 마귀의 영이 관계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마귀의 활동 영역은 바로 우리의 육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로마서 7장 보십시오. 로마서 7장 18절 20절. 로마서 7장 18절 20절.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한 것을 어떻게 행하는 것인지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도다. 이제 만일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행하면 그것을 행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육신은 죄덩어리인 것입니다. 마귀는 죄덩어리인 육신에 깃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절대로 자신의 육신을 신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그리스도인이 정상적으로 살려면 죄, 육신, 세상 이 세 가지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이죠.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그 육신을 욕정과 정욕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 안에 그리스도가 형성된 사람이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가 형성된 사람,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은 사람이 그 사람에게, 그 사람 안에 형성되기 위해서는 산고가 필요한 것입니다. 바른 말씀과 교리로 양육받는 것은 물론 끊임없이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말씀에 순종하고 자신의 말씀에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자리 잡고 형성되게 하려면 잘 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그 육신을 육정과 정욕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것이 자아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 사람 안에 그리스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자아를 부인하는 삶, 이것이 또 하나의 산고인 것입니다. 매 순간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 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떤 장소에 갔을 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곳, 그 장소를 변화시킬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서 그 사람들과 완전히 동화되어 버린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완전히 망각해버린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 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산고는 그리스도인이 바른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자신을 부인하며 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이 성령님의 인도받는 삶을 사는 것이며 그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강건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강건해질 것인가? 세 번째는 주 안에서와 그의 심의 능력 안에서 강건하라. 주 안에서와 그의 심의 능력 안에서 강건하라. 자, 이것은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와 그의 심의 능력 안에서 강건하라. 자, 한 나라의 국민이라면 국민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국민의 의무 몇 가지죠? 네?
다섯 가지죠. 다섯 가지 알고 계십니까? 뭐죠? 납세의 의무, 네.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가 있죠. 근로의 의무, 일을 해야 됩니다. 근로의 의무. 또 하나가 더 있는데 환경 보존의 의무가 있습니다. 환경 보존의 의무. 아시겠어요? 옛날에는 네 가지였는데 한 가지가 더 추가됐다고요. 환경 보존의 의무.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의무가 있습니다. 경배에 참석하는 의무 외에도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의무, 그리스도를 향해 믿음의 경주를 완수할 의무, 영적 전쟁에 투입되어 하나님의 군사로서 복무할 의무가 그것입니다. 자, 본문 이제 에베소서 6장 11절부터는 성도들의 영적 전쟁에 임하는 군사로서 갖춰야 될 지침들에 대한 자세한 구절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자신의 능력이 아닌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인도자는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 말씀이죠. 만물을 자신을 위하여 또 자신에 의하여 존재하게 하신 그분께서 많은 아들들을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고난들을 통하여 그들의 구원의 대장을 온전하게 하신 것은 당연하도다. 주님은 구원의 대장 되십니다. 또한 우리의 대장이신 주님께서는 전사이십니다. 출애굽기 15장 3절 말씀입니다. 주는 전사시오 주는 그분의 이름이다. 대장 되시는 주님께서 앞장서시고 우리는 주님을 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에 대해서는 디모데후서 2장 3절 5절에 잘 나타나 있죠.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5절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로서 고난을 견뎌내라. 전쟁에 임하는 자는 아무도 이생의 일들에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자기를 군사로 뽑은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또 이기려고 애쓰는 사람이 규칙대로 하지 아니하면 멸류관을 얻지 못하리라.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고난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3절은 그런즉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로서 고난을 견뎌내라 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역자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이생의 일들에 얽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확신이 있다면 그 나머지 일들은 주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역자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또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의지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면 더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병통지서를 받고 나서 바로 전선에 투입되는 것이 아닙니다. 훈련소를 거쳐야 되죠. 훈련소에서 제식 훈련으로부터 시작해서 체력 단련 훈련, 또 총 쏘는 훈련, 기본적인 전술 훈련을 마스터한 후에 전선에 투입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고난은 전선에 투입되기 전에 훈련소에서 신병 교육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고난의 길을 통과하고 눈물로 젖은 빵을 먹으면서 주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과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을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자, 2장 5절도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2장 5절. 이기려고 애쓰는 사람이 규칙대로 하지 아니하면 멸류관을 받지 못하리라. 자, 규칙대로는 무엇이죠? 무슨 규칙이죠? 성경대로. 그렇죠? 규칙대로는 성경대로. 우리는 성경 말씀으로 영적 전쟁을 수행해야 합니다. 성경은 전투를 수행하는 전투 수칙과도 같이 우리의 영적 전쟁의 전쟁 교본인 것입니다. 전투 교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를 향한 많은 대적들이 있다 하더라도 참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성경의 교전 수칙대로 대적들과 맞서서 끝까지 싸우는 훈련되고 무장한 군사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못했다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되도록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에베소서 6장 보십시오. 영적 전쟁의 교전 수칙,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갖춰야 될 것들이 에베소서 6장 11절부터 18절에 나타나 있죠.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8절 말씀. 너희는 마귀의 술책에 대항하여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입으라. 이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어두움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악에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입으라. 이는 너희가 악한 날에 저항할 수 있으며 또 모든 일을 다 이루기까지 서 있게 하기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두르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화평의 복음을 준비한 것으로 너희 발에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짐으로써 능히 너희가 악한 자의 모든 불붙는 화살을 끌 수 있을 것이라. 또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칼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성도들을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깨어 있으라. 자, 여러분들 다시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마련되어 있어 의로운 재판관이신 주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며 또 나뿐만 아니라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이라. 달려갈 길을 마치고, 자,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 마라톤 전 구간을 완주하는 것과 같습니다. 바울은 이기기 위해서 결승 테이프를 끊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인내로 달렸던 것입니다. 바울은 전생애 동안 무엇을 향해서 달렸습니까? 무엇을 향해 달렸죠?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달렸던 것입니다. 그는 달리는 동안 지나온 길들을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내일도 침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규칙대로, 즉 성경대로 경주에 임했고 마침내 결승점에 도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주님이 주시는 의의 면류관이었습니다. 바울이 했듯이 이렇게 믿음의 경주는, 바울이 이렇듯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주시는 능력에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6장 10절, 본문 에베소 6장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 안에서 강건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은 우리 자신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3장 5절도 다시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3장 5절. 자, 고린도후서 3장 5절. 우리는 어떤 일이라도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만족이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의 만족이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는 우리의 육신을 신뢰하지 말아야 됩니다. 전선에 투입된 군사들은 자신의 교육, 지혜, 재능, 돈, 배경, 명성, 성품
탁월한 능력 등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대적은 울부짖는 사자, 사탄인데 그 사탄은 인류 역사 6천년 동안 단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들을 아주 우습게 가지고 놀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사탄입니다. 근데 이 사탄에게 이기신 분이 단 한 분 계시죠? 누구십니까?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주님은 마귀의 힘을 이기셨고 십자가로 그를 이기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파멸시키셨습니다. 마귀는 주님께 패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대환란 때 이 땅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 예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사람은 반드시 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이 주신 능력으로 싸우며 주님만을 기뻐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믿음의 경륜을 완주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10장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4절 말씀. 이는 우리가 육신 안에서 하지만 육신을 따라 싸우지는 아니하니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신적인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을 통하여 견고한 요새들을 무너뜨리는 능력이라. 하나님을 통하여 견고한 요새들을 무너뜨리는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요한일서 2장 12, 14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2, 14절 말씀. 요한일서 2장 12, 14절 말씀. 어린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그의 이름을 인하여 너희의 죄들이 용서되었기 때문이라.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처음부터 계신 분을 알았기 때문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이요. 어린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기 때문이라.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처음부터 계신 분을 알았기 때문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굳세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며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이다. 자, 거기 14절 거기 밑줄 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며 그리스도인이 강건하게 되기 위해서는 또 한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방금 읽은 요한일서 2장 12, 14절에는 자녀들, 아비들, 청년들 나와 있죠. 각 세대들에게 주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각 성장 단계에 있는 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막 거듭났을 때는 어떤 말씀만 있습니까? 구원의 말씀만 있습니다. 복음만 있죠? 복음만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겪으면서 그가 성장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능숙하게 사용하는 경지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3, 14절 말씀입니다. 어렸을 때는 뭐만 먹을 수밖에 없습니까? 부드러운 음식만을 먹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성장하면서 우리는 단단한 음식도 먹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3, 14절이 그 말씀인데요. 젖을 사용하는 자는 누구나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나니 이는 그가 악이기 때문이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이니 그들은 그 말씀을 사용함으로 감각들을 단련하여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들이라. 자, 여러분들이 반드시 성장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장해야 주님의 군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로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군사가 되는 것입니다. 마귀와의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데 많은 무기들이 있지만 그중 단 한 가지 공격용 무기가 있죠? 무엇입니까?
네. 에베소 6장 17절에 또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칼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 수비를 전문으로 하는 도구들인데 공격용 무기가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예요? 성령의 칼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수비만 하다가는 어떻습니까? 곧 지쳐버립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집중력이 떨어지면 심한 상처를 입을 수도 있고 또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격용 무기인 하나님의 말씀을 장착하고 있으면 대적에게 치명상을 입혀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어떻습니까? 마귀의 시험을 당할 때 무엇으로 이기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다 이기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성경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경험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선하시고 자유로우시며 온유한 자비를 지니신 주 하나님 아버지께 이 시간 감사와 찬양과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그리스도인이 무엇으로 강건하게 될 것인가 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저희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약속을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주님이 주신 능력과 은혜 가운데서 강건해지고자 합니다. 항상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써 말씀 안에 거하고 성장하여서 확고한 믿음 안에서 주님의 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바라고 또한 원합니다.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저희의 기도와 마음의 소문을 주님께서 잘 아시오니 저희가 무릎으로 주님의 은혜의 보좌에 나아갈 때 저희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셔서 그로 인한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 모임에 신실하고 진실하신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형제 자매들을 보내주셔서 주님의 뜻을 알아가고 함께 주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곧 다시 오셔서 우리를 부르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